우리가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복과 구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보면요, 다니엘은 지금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자복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마 3절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이 4절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복하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눈 건 임의로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 바로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다니엘이 자기의 기도를 정리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입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자복하고 내가 간구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한 기도는 자복의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도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자복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고, 또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오가 왕이 된다는 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깨졌어요. 사실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걸출한 왕이요, 바벨론을 확 일으켜 세웠죠. 그러고 나서 점점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건 다니엘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급격한 변화가 온 거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 쳤을 때 다니엘은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이 제대로 다 함락되기 전입니다. 그때 먼저 끌려갔던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신앙을 지키면서 바벨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좋아해요. 바벨론이 좋아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함께 승승장구하면서 높아졌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안다는 건 뭔가 능력이 많은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을 깊이 볼수록 다니엘의 눈에는 온갖,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어도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황제입니다. 거기에 있는 잔악함과 폭력, 그것들을 보고 그것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거짓들이 뭔지 압니다. 황제가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어떻게 속이는지, 어떻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니엘이 압니다. 다니엘의 영광, 그리고 바벨론의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의 뒷면을 몽땅 다 아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 악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즐거워할지도 몰라요. 아, 바벨론, 이 악한 나라가 무너졌네. 이 나라가 무너졌으니 이젠 뭔가 새로운 자유와 축복이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그리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이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니엘은 좀 더 똑똑합니다. 제국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항상 더 좋은 일이 있지만은 않을 걸 알죠. 전에만큼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건 바벨론이 완전히 끝났다는 시간이에요. 뭔가 희망이 보이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혼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이 그러죠. 우리 코로나가 끝났대요. 희망이 보이죠. 아마 월요일날 새벽 5시서부터는 뭐가 많이 바뀐답니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희망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두려움도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이제 뭐가 바뀌어지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장사도 더 잘 될 것 같고, 성도들이 교회도 더 잘 올 것 같은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도 같이 있죠. 거리두기 없어도 성도들 교회 안 올 것 같기도 하고요. 학교에 마음껏 가서 공부하라고 해도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할지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사람들 다 풀어졌으니 이제는 뭐 마음껏 장사해라 해도 내 장사가 잘 안 될 것도 같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변화되었던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곤란해합니다. 지금은 희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혼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다니엘과 같은 때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 희망이 생기시죠? 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번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받고 영광으로 살아갈 것 같은 자녀들은 늘 희망이에요. 하지만 자녀들은 또 늘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소망이 있다가도 늘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요. 이 녀석들 어떻게 될까 싶은 거죠. 이 녀석들의 앞날이 점점 더 밝고 점점 더 풍성해질 거라는 희망이 있지만 그 뒷면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것은 내 품에서 내 슬하에 있었는데 이 녀석들 밖으로 나가서 더 장성해지고 장대해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찌그러질 것 같고 이제 상처받을 것 같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일 것 같고 그래서 울 것 같고 짓밟힐 것 같은 두려움이 혼재합니다. 자녀들을 앞에 놓으면 희망과 두려움이 혼재해요. 또 이 코로나 시절이 그래요. 아니 사실은 늘 앞날을 보면 그렇습니다. 늘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내일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아하소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원년, 갈대아를 왕이 된 그 원년, 희망이 부풀어지지만 하지만 두려움이 함께하는 그 시간에 서 있어요. 이런 시간에 다니엘은 뭘 합니까? 다니엘이 하는 일은 서책을 봅니다. 책을 봐요. 어떤 책을 보냐면 다른 책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두루마리, 어쩌면 꽁꽁 숨겨놨던 두루마리, 바룩에게 맡겨놨던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그 바벨론까지 온 거죠. 사람들의 입을 건너 손을 건너 여기 다니엘에게까지 온 겁니다. 다니엘은 그 서책을, 그 말씀을 읽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지금 교차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가야 합니다. 내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 내일의 희망과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 뭐가 더 유망할지 그것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안개와 같은 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희망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하는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두려움과 희망이 혼재하는 이 위기의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간에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위기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펼쳐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집중하고 또 그것들에 마음에 심어놓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요?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말씀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전한 말씀과 비슷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3절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서책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읽었죠.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70년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희망과 두려움이 혼재하는 시기에는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뭔가 세상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9장 오기 전에 앞에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압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제 70년이면 돌아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안달복달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삼창이 아마 여기서들 나왔다고들 얘기하셔요. 다니엘이 뭐라고 마지막에 그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사람들은 뭔가 세상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은 안달복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으니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세상을 알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천천히 걸어다니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 감사의 노래 부르면서 평안하게 안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세상을 다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아요. 그러면 기도할 일 없지 않냐고. 게다가 이때쯤 되면 다니엘은 나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읽었던 때보다 아마 더 뒷이야기일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아마 거의 80세, 90세가 된 다니엘이 이제 세상에서 지혜도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다니엘은 눈물로 기도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얄팍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가 패역했다고, 우리가 행악했다고, 우리가 반역했다고, 우리가 떠났다고. 자기가 한 일 아니에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민족, 거기에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고해요. 죄는 아마 바벨론이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더 사악하고 더 나쁜 것들 바벨론이 했을 텐데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어요. 그냥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의 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뭘 잘못했길래, 왜 이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눈물로 기도하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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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외치냐고 얘기하죠. 다니엘 보셔요. 누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겠습니까? 누가 다니엘보다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알고 믿겠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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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내 죄, 우리의 죄,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내가 왜 염려합니까? 그러니 내가 기도할 게 없습니까? 내가 그러니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 하더라도 그냥 늘 하던 것처럼 고상하게 산책하며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 두려움과 희망이 혼재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기 시작할 일때, 이 위기의 시간에, 이 결정적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순복회 성도들이 앞으로 어제서부터 새 일회 동안 기도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분명한 위기의 시간이에요. 누가 봐도 희망과 두려움이 혼재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뭐 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샅샅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또 보고 또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 희망과 두려움이 혼재하는 안개 같은 날들, 내 삶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이 했던 이 일들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뭐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니에요. 그 서책에, 그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해요. 천문, 지리, 문학, 역사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세상을 몽땅 다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머리를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알아요? 난 세상을 알아요. 세상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냥 슥 걸어가면 됩니까? 아니요, 지금은 울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뭘 좀 아는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해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을 발견하죠.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이었을 겁니다. 거기 보면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거래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아마 다니엘이 분명히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29장 10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흩어졌던 곳에서 여호와께서 돌이키신대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얘기하죠.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듣는다.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구해라. 그럼 내가 만날 거다.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간절히 나를 찾으래요. 다니엘은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돌아오게 하신다. 아 그래? 그럼 가면 되네. 가서 잘들 살면 되네. 염려할 것 없네 라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얘기하셔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셔요.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는데요. 먼저 다니엘은 이 말을요 명령으로 들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우리를 그리로 오게 하실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기도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시작은요 명령처럼 들려지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위기의 시간에는 기도해라. 예,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다니엘의 명령, 그냥 돌아가려면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요. 다니엘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다시 돌이킬 거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명령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명령을 하는 게 조건을 갖춰줘서 그거라도 지켜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만한 조건을 갖춰놔라. 그러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아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복하며 기도해요. 왜 자복합니까? 왜 회개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돌이킨다 주셨다고 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울면서 기도합니까?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상하죠?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70년이 돼서 가면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냥 거기서 잘 살면 돼요. 근데 거기서 잘 살려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미 사라져버렸죠. 황폐하고, 거긴 이제 도시도 아니고 성도 아닙니다. 거기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건 이제 몽땅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정체성마저도 없어져 버린 그런 민족입니다. 사라져버린 것들이요,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그것을 위해서 여기 다니엘이 기도해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도시, 이 성읍, 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없어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없어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을 그냥 잘 살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뭐가 돼야지 된다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만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없어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없어진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은 다른 이유 없어요. 뭐죠? 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싹 멸망한 것, 우리가 몽땅 다 깨진 것, 이건 당연해요.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게 맞고 예루살렘 없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행한 악이 얄팍하지 않아요. 범죄하고 패역했어요. 우리는 행악했어요. 반역하고 떠났어요. 부르고 부르셨는데도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간 게 우리예요. 그러니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 사라지고 만 것들 거기에 미련둘 필요 있습니까? 사라지고 말아도 되는데 왜 거기에 미련둡니까? 다니엘은 딱 하나요. 주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이 예루살렘과 함께요. 주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함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예루살렘을 내 발등상이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것 말고는 다니엘이 생각해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그렇게 게을러 터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자녀가 행악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걔가 욕심이 많아서 뭐 별별 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 합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도 지가 그렇게 가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됐어요. 나쁜 짓 하다 그렇게 됐어요. 아니 뭐 친구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 친구들 데려다가 지가 나쁜 짓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어두움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절망에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아닐지 몰라도 다니엘은 우리가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우리가 악을 행했죠. 우리가 거짓을 행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따라 행하지 못했죠. 우리가 사람에게 연줄되며 살았죠. 우리가 내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입 다물고 얼마든지 눈 감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자녀들이 살아갈 그날들이 막막한 거죠. 우리가 집값 올려놨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학벌 사회 만들어놨죠.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 잘 못 가면 삶이 꺾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죠? 그냥 소비 문화라고 그러죠. 그냥 좋은 것 보면 거기서 해벌레하고 아닌 사람들 짓밟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앞날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우리가 흩어진 것,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것, 우리에게 의의가 없는 것, 그거 우리 때문 아닙니까?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자복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게 있습니까? 다니엘은 알아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뭔지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세상이 그런 거지. 바벨론이 나쁘죠. 바벨론이 나쁘죠. 그 옆에 있는 가나안이 나빴죠.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3절서부터 14절 15절까지 몽땅 다 나오는 건 우리예요. 우리의 패악함,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못남, 우리의 추함, 우리의 반역.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가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내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는 맥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도는 그냥 우기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냥 내 소망, 내가 그냥 바라는 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과 패역함,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셔? 돌이킨다. 그러나 너희들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부르지라. 그럼 내가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내가 감출 게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뚫어보시는 이 앞에서 내가 할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할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말이 뭡니까? 내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니엘,
아유, 그래도 난 그렇게 나쁘게는 안 살았는데요. 다니엘 나쁘게 안 살았습니다. 다니엘 뭐 고기 먹으라는 것도 안 먹고 거기 있는 좋은 거 하나도 안 먹고 그냥 풀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위협 가운데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복하는 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다니엘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 땅으로 돌리실 거예요.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멀리 떨어졌던 이들이 다시 그곳에 가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배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그리로 갈 텐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유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번영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평안이 있는 것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니엘은 알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려면 자복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범죄하며 우리가 떠나갔다고,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서 한마디 붙이죠. 주는 긍휼하셔요. 주는 사유하셔요. 주는 용서하셔요.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마지막으로 붙이는 거 뭐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패역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고 듣지 않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때리셨으나 그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나 공의의 하나님은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간구해요? 간구는 우리를 구하시라고, 우리를 용서하시라고, 우리를 들으시라고, 우리를 보시라고, 이제 이 깨어지고 못난 우리의 삶을 그 긍휼로 이제 새롭게 하시라고.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읍이 거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말고는 아무 이유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하나, 우리는 쓰러져 가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그러니 주를 위하여 16절에서부터 다니엘은요, 앞에는 우리 하다가 16절부터 뭘로 바뀌어요? 주의 백성이에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라. 우리는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를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으나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믿고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나,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나, 우리는 죄악으로 이렇게 깨지는 게 마땅하나, 주여, 주는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은혜와 긍휼의 그 신실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절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부하는 세상 만들어 놓고, 그냥 속여 먹고 그냥 그것으로 좋아하는 세상 만들어 놓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빌붙고 연약한 사람들 짓누르고 째려보고 아무것도 아닌 양 해놓고, 우리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이 평안과 소망, 그리고 뭔가 꿈들을 꿀 수 있는 나라가 어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뭘로 구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주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주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믿음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슬아슬한 걸 놓치지를 않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주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이 여전히 있음을 그냥 그거 믿으며,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삭빠르게 보여요. 그냥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솔직할 것 같아요. 근데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자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 베푼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뭔가 살짝 바꿔만 놨지만 결국은 내 욕심 아니면 내 소원을 바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염치도 없고 아무 근거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번성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약삭 빠른 사람들 같아요. 약삭 빠르죠, 그죠? 살짝 바꿔놓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걸 주를 위하여 하시라고. 우리가 주님을 조종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삭 빠르게 하는 그것을 주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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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요. 들켰어요. 우린 들켰어요. 전심으로 부르짖으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통회의 자복함이 정말로 전심으로 점점 더 깊어지는 그 사람들은요, 주를 위하여, 예, 맞습니다, 나 아무 공로 없으나 주를 위하여 주의 은혜로 주의 사유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용서하시고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라고 하시는 그 고백이 점점 더 참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 1층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살짝 우리가 주께 도우시라고 간구할 때만 약삭 빠른 게 아니라요, 통회가 약삭 빨라요. 우리의 통회와 자복이 약삭 빠르면 그만큼 우리의 구해달라는 은혜, 주를 위하여 구하시라는,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라는 그 기도도 약삭 빨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통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를 위하여, 내 공로 아무것도 없으니 주여 주의 은혜 그것만 붙잡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 기도는 우리의 전심,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돼요. 기도는 점점 약삭 빨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점점 더 진실해지기 시작해요. 진실로 통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로 주를 위하여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붙잡으시라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온 영혼이 드려지는 그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약삭 빠르게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정말로 그 통회와 자복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못남으로 우리가 그리했으니 주는 공의로우셨으나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러니 이 두려움의 세상을 맞이하는 것, 그거 당연하고, 이 염려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 당연하다고. 하지만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주께서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라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 그 삶을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상한 갈 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 아무 쓸모없고 못난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붙잡으셔서요 새 삶으로 만들어 가셔.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셔. 간절히 찾는 자들,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 주께서 만나셔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외면하시면 끝입니다. 하지만 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압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십자가, 그곳은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악을 행했어요. 하지만 주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십자가 그곳에서 확인된 일입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 나가면 그 은혜를 인하여 그것 붙잡고 나가면 주는 받으십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십자가 그 사랑이,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또 주의 도우심과 용서와 그리고 도우심과 소망을 구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은혜 팔은 넓게 벌려져 있고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아멘입니다. 주 안에 아멘이요. 그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주가 들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가지 못하고 늘 도망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셔요. 의를 행하라 하는데 얼마나 불의를 기뻐했는지, 참된 것을 말하려는데 얼마나 거짓이 우리의 삶에 있었는지, 하늘의 것 소망하고 살고 진리 따라 살아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갔는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없다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곳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십자가는 찬란하게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해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이제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연약하고 의의가 없는 자라도 긍휼하심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밖에 없어요. 주여 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못나고 부족하고 어쩌면 죄악에 빠져서 어쩌면 망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나 주여 주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자녀의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건지시옵소서. 건져지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겁니다. 내 자녀 주께서 그렇게 건지시면 내 자녀에게 이제 내일이 있어요. 내 자녀가 이제 주를 따라 삽니다. 주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라고 주께서 붙잡으시라고 기도하셔요. 다음 세대, 다음 날 오는 세대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행한 거 죄악밖에 없으나 주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으니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통회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웠으니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복하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는 무슨 면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내어놓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망함이, 우리가 망쳐놓은 것이, 우리의 반역이, 우리의 패악함이, 우리가 듣지 않았음이, 우리가 죄를 범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슨 면목으로 무슨 근거로 주께 구합니까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긍휼과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여기 내 자녀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들으시고 이제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